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을 이렇게 존경스럽게 올려봐야 되는군요. 네, 하여튼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3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교와 이렇게 강당을 오가시는데 상황이 불편한데도 최고의 부흥은 올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저는 우리 교회도 5년 동안 학교를 빌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초창기 때 저희가 주일 예배를 한 곳에서 1년 내내 드릴 수가 없어서 5년 동안 9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10번째가 지금 썰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메시직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SFU 대학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떨 때는 SFU도 못 빌리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래서 그 전주에 광고를 해요. 다음 주는 어디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0분 예배를 늦춰요. 왜냐하면 글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무슨 농담을 했냐면 머리 나쁘면 우리 교회 못 다닌다,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최고의 부흥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강당에서 예배드릴 때 제 맨 앞에 앉아서 어떤 기도를 늘 드렸냐면 수없이 많은 행사가 이 공간에서 진행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기 주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주의 임재와 함께 어디든지 다니는 이동식 교회지만 주의 임재와 함께 다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마음이 뜻깊은 것 같아요. 이제 내년 2월에 은퇴를 앞두고 밴쿠버에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분립개척한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10주년 됐을 때 주일 예배를 좀 오달라는 걸 제가 못 가서 수요 예배 때 10주년 때 온 적은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13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정말로 반갑고요. 주님의 제자교회는 제 마음속에 늘 그 형제 자매교회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좀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였을까요? 마리아였을까요? 두 자매인데 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까요? 오늘 읽은 처음 말씀 보면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했으니까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우리 교인들이 마르다의 신앙을 멸시하고 마리아는 존중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듣는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이 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실 우리 안에 다 같이 있어요. 내가 마르다처럼 할 때가 있고 마리아처럼 할 때 있는 거죠. 저는 누구를 비하하려고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앉아서 음성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니 마르다 혼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냐면 39절, 4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가 바빴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음식을 접대하고 싶으셨겠어요. 만약 여러분들 예수님의 우리 한국집 여러분 집에 오신다면 어떤 요리를 해드릴지 상상이 다 가시죠? 한국 사람들은 귀한 손님 오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국 끓여요? 무슨 국 해드릴 거예요? 소고기국? 고기 싫다 그러시면 어떡할래요? 뭐 미역국, 이런 국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귀한 손님은 꼭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음식이 뭐 있어요? 갈비, 또 생선, 잡채, 그렇죠. 또 그렇지. 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한국 전통의 나물, 콩나물 또 껍질 까야지. 이걸 누구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마르다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혼자서. 근데 동생 어디가 있어요? 동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걸 생각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살살 했을 것 같아요? 세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가 약간 났어요? 평안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읽으시냐면 여성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했냐면 두 번째 줄에 주여부터 있죠. 주여부터 도와주러 하소서까지. 어떻게 읽으시냐면 세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을 야단칠 때 내는 목소리로 주여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들만 시작. 제작교회 성도님들은 화를 내는 게 이 정도예요? 아니면 가식적인 거예요 지금?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화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분노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인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내가 왜 주를 섬기는데 화를 내지?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예요.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마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모였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이걸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세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까지 지금 이 본문에서 누구 목소리가 제일 커요? 이거는 맞힐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목소리가 제일 커요? 마르다가 제일 크다니까요. 지금 이 집에 누가 중심에 있는지 아세요? 마르다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이 집에 가장 중앙에 앉아가지고 호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걸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막 주님을 책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나 바쁘다고. 주님 콩나물 좀 껍질도 까라고 와서
이루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지막 문장을 영어로 보세요. Tell her.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말하라고. To help me. 나를 도와주러 말하시라고. Tell her.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영어에다가 한 단어만 딱 붙였으면 좋겠어요. Please. 화가 나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섬기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중심에 앉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식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내일부터 안 돼요. 우리 자식은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나요. 주님 뜻대로 돼야지. 헨리 나맨이 이런 말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아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곳이다. 다른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받아서 수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왜 주님을 섬기는데 화가 날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 모셔놓고도. 내가 중심에 앉는 거예요. 호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어디에 본문을 봐도 이 여인은 말이 없어요. 대사가 안 나와요. 마리아는 언제나 calm해요. silent.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스스로 도대체 마르다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음식을 준비한 것 같은데 천국 가면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음식을 때 준비했냐?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의 결론은 없어요. 마리아가 도왔다? 예수님이 도왔다? 없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혹시 그때 혼나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주님도 가서 좀 도와주셨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지금 천국 가서. 마리아는 뭐 했는가? 3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언니가 볼 때는 자기가 일을 하고 밥을 준비할 때는 정말 얄미운 것처럼 보여요. 안 도와주니까. 근데 어디에 있어요? 주의 발치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침묵도 언어라는 거 아세요? 침묵도 언어라고요. 저는 제 아내가 가만히 있을 때가 더 무서워. 고 목사님도 결혼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아내가 귀엽죠? 지금도. 무서워요? 귀여워요? 반반이라는 말은 무섭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무섭다는 말을 이렇게 목회자니까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거지. 무서워야 정상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마리아가 하고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 앉아 있다고요? 주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겸비하게. 언니 잘 들어. 주의 발 아래 앉아 있으면서 언니 잘 들어.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 주님의 제자께서 어떤 사람도 중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와야 돼요. 다 기어 내려와야 돼요. 어디로? 주님 발 아래로.
목회는 사람이 교회 중심에 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는 주님이 우리 교회 가장 중심에 언제나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살아요. 그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말밖에 안 들려요. 인간의 말. 주님이 계시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200만 명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광야 생활에 모세가 어떻게 그걸 지나갈 수 있었겠어요? 수많은 불평과 원망.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나 못하겠다고. 내가 얘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힘들 때마다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세요? 호렙산에 가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듣고 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말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사람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거예요. 교회 리더라면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 주의 발치 아래 앉아서 그런 교회가 될 때 다른 분들도 여러분 교회 제작교회 너무 좋다 달려오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저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어느 사람도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중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우리 교회 언제나 왕으로 좌정하십시오. 우린 당신의 발치 아래 앉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떠나기 전에 유학 나오기 직전에 한국의 외무부에서 성경 공부를 한 4, 5년 인도를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근무하는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사들은 종합청사에서 남자들이 모이고 여성들은 양재동에 있는 이제 외교안보연구원 이런 데서 모이는데 제가 젊은 나이에 그쪽에서 부탁을 받아서 30대 때 여기 오기 전에 여성 우리나라 장관 부인부터 대사 부인들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6, 70명이 모였어요. 외교부에. 근데 이분들하고 끝나고 점심 먹으러 다니면 이제 그런 기회가 좀 있는데 너무너무 식당 가면 좌석 배치가 너무 편해요. 네모난 테이블, 라운드 둥그런 테이블 있잖아요. 이분은 외교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딱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제일 상석, 넘버 원, 넘버 투 모든 배열이 자동으로 다 공식처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 다음 누가 여기 앉고 장관 부인이 앉고 쫙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밥 먹으러 교인들하고 식당을 가도 좌석에 딱 있을 때 보여요 이렇게. 근데 어른들하고 할 때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이 신방과 은혜일 때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할 때인데 라운드 테이블인데 가장 문 안쪽에 있는 게 상석이거든요. 젊은 사람이 자기 앉아있는 거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야 일어나. 한국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인데 어르신들 함께 해라. 젊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저희는 우리 부목사님들 다 사모님들도 우리 셀 모임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 밴쿠버에도 이제 대사 부인으로 와 있는 분이 있어요. 은퇴하시고. 그래서 초대했어요. 권사님을. 사모님들한테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세상도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제작교회, 저기엔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름도 제작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앞에 뭐가 붙잖아요. 뭐예요 그 옆에? 가끔 혹시 사람의 제작교회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교회가 돼야 돼요. 저 주님의 제자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저 교회 가면 늘 주님이 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다. 이거 하나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의 교회는 누가 중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장로회입니까? 운영위원회입니까? 속장들 모입니까? 다 내려가시란 말이에요. 다 주의 발치로 내려가라고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민 사회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저희 교회 날고 기는 분들 많습니다. 대기업을 불행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어린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별명이 뭐냐면 The happiest pastor in the world예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스트레스 제로. 왜? 교인들이 그렇게 겸비하게 섬기니까. 밖에서는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 여러분 한 분이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주의 일을 해도 화가 나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주님 발 아래예요. 오늘 제목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발 아래로 다 기어 내려오는, 주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평강, 인생의 평강인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평강이 아니에요. 큰 파도가 치는데도, 요동치는데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이성길 목사님 질문을 합니다. 결국 결론은 없는데 예수님은 음식을 드신 걸까 못 드신 걸까 이날.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갈등 속에서 주님도 참 밥이 들어가셨겠나. 이것도 천국 가면 질문하려고 주님 혹시 그날 식사는 드셨습니까? 혹시 쫓겨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어때요? 제 상상은요 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드셨겠죠. 대접 받으셨겠죠. 근데 그냥 대접받지 않으시고 화가 나 있는 마르다에게 한마디를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One thing is needed. 그냥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마음, 이 태도는 평생 안 뺏긴다. 주님 아래에 있는 것을 택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걸 택했다. 한 가지면 족하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젊은 세대가 염려되세요? 요새 막 인터넷에 염려가 좀 되세요? 안 되세요? 약간 돼요? 많이 돼요?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다음 세대 염려하지 말라고. 너나 잘 믿어. 왜냐하면 제가 우리 유스 예배 가보니까 잠깐 설교하는 날 들러보니까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유스 아이들이 3분의 1이요. 이 문자. 이거 다 스마트폰 만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얘네들이 그러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중학교 때 공부하면 음악이 들려도 공부 안 됐거든요. 다 꺼야 돼. 근데 요즘 애들은 어느 정도 능력자냐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한 손으로 보내고 그리고 한쪽 다리를 떨어요. 4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제가 유스 아이들한테 충격받는 게 뭐냐면 질문해요. 오늘 어떤 말씀 들었어? 대답을 해요. 안 들은 것 같은데 대답을 해요. 유스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가짜는 안 들어요. 설교를 낼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진짜 진심으로 하는 것만 들어요. 물어보면 알아요. 어른들 예배는요.
저를 눈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몰라, 이게 뭔지. 이것들이 몰라. 다음 세대 염려하지 마세요. 훌륭한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돼요. 내가 똑바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만 잘해라. 애들한테 안 통해요. 그럼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 이거예요. The first thing. 제일 우선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한 가지예요. 그럼 뭐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 프로페셔널 해줘야 돼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시간을 맺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저는 예배 시간이 짧은 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1시간 반을 들여도 우린 부족한데 여기는 제한이 있으니까 마쳐야죠. 이제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으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 음식을 주님이 드셨겠죠, 여러분? 여러분 드셨다고 믿죠? 네, 그래도 마르다는요, 음식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마리아는 뭘 드렸냐, 이거예요. 마리아는 뭘 드렸어요? 아, 마음을 드렸어요? 그 대답하신 분 잘 들으세요. 마음을 드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드렸다는 대답은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드려요? 마르다는 음식은 드렸다고요. 마리아는 듣기만 했지. 마지막 한 구절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1, 2, 3절로 가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의 동생들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또 잔치가 벌어지는데 마르다는 뭐래요? 주특기예요. 마르다는 어딜 가든지 부엌만 보여.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적이 있어요. 마르다는 또 이래요. 더 대접하려고. 예수님이라는 잔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다. 마리아는 뭘 드렸나요?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 비싼 향을 드렸다고 제자 중에 가룟유다의 욕까지 먹으면서 1년치의 임금을 주게 드린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보다 1년 뒤에 개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 목사님과 제 교회를 개척해 주면서 저는 1년 뒤에 한국에 나서 개척하려고 했어요. 저를 후원해 준 분들과 함께.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민교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밴쿠버 영혼을 섬겨라. 저는 그때 개척을 하고 이민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이민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들을 이 땅에 묻어주고 함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시민권을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그레이스를 통해서 목회하면서 다른 데 청빙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민교회 목회자로 살다 나는 은퇴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2년 반 지나면서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의 말씀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7가정이 선교사로 떠난 겁니다. 그 중에 15가정은 셀리더예요. 여러분 교회 속정입니다. 애기 데리고 떠나기도 하고. 장로님들 중에도 3분이 선교사로 갔다 왔어요. 목사 가운데가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90년대생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덩칸에는 우리에게 자라서 청년이 결혼해서 원주민 선교사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주님 발 아래 있다는 사람은 주님께 드린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주님 발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해 죽게 되는 게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선교사로 다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모시고 사는 세상 속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잠깐 2, 3분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나 주의 발차례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진짜 신앙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세상의 복만 구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상 만들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가난해도 부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주의 발 아래 앉아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제자교회가 이제 23년을 넘으면서 더욱더 이 밴쿠버 땅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참으로 생명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어지러운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시대에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